오늘은 교재 277페이지 제2편 찬양을 통한 언약. 제1편은 언제나 이제 교재를 보실 때 거듭 늘 말씀드리지만 2편이 찬양을 통한 언약이라면 그러면 제1편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섭리를 통한 언약. 이게 창세기부터 에스더 이렇게 쓰죠. 창세기 에스더까지. 보통 이제 그 구약학자들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오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나머지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역사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하나님의 역사 섭리 과정이죠. 쫙 역사 섭리. 그래서 그걸 오경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다. 메시아 보내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방법이죠. 즉 언어 방법.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언어의 방법이 뭐냐면 역사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면 역사를 바르게 보고 해석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내 개인의 역사도 해석을 분명히 해야 방황하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오늘 현재 이루어지는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생애도 해석이 가능한 그것이 이제 성경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래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 역사 섭리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뜻, 이 뜻을 이 땅 위에 하나하나 계시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타내 계시해 보여주신다. 뜻을 드러내신다. 그것이 이제 창조 역사를 비롯해서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그 무대 위에서 그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는 인간들의 삶의 모든 역사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의 역사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 여기가 이제 다윗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남쪽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장면까지, 이때까지가 이제 에스더서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러면 우리가 개론적으로 지금 구약 성경의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 내용을 배웠으니까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찬양을 통한 언약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죠. 언약하시고 그 다음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죠. 언약하시고 언약 내용은 물론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가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건 결국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즉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다 이루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런데 진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이제 유다에게 왕의 홀이 내게서는 떠나지 않는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내 자손에게서 나온다 하는 말씀대로 다윗이 유다 지파 자손으로 출생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가지고 결국은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통치가, 나라가 이루어져서 통치가. 그리고 통치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다윗 하기 전에 이제 사사기 나오죠. 사사기에서부터 이제 땅이 정복되고, 그 이전에는 자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손, 땅, 통치, 이것은 우리 이제 성경 신학을 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귀가 닳도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신학교에 가면 구약사를 배웁니다. 구약사를 배우는데 구약사 배워봤자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성경을 통째로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구약사 깔끔하잖아요.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다음 아담 이후에 전부 모든 인류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킨 다음 은혜로 노아를 선택해서 구원해 준 다음 제2 인류의 조상이 되게 만들죠, 노아가.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 이제 퍼져가는 가운데 그 후손 가운데서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작은 지상의 국부적인 작은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주는 모습을 역사섭리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언약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 다윗 왕조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주셨는가?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데 여호와시는 이렇게 모든 역사 섭리를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대로 둘째 아담을 통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듯이 내가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도, 아담이 타락을 했지만, 불순종해서 타락을 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한번 정한 뜻대로 아담과의 언약을 그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파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가장 큰 굵직한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역사 섭리가. 그래서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이다.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가.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2편으로 구약의 2편인데 찬양을 통한 언약이다. 욥기에서 아가서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 좀 이렇게 지우고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었는가? 백성들을 지은 이유는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백성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섭리를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려고. 그럼 찬양케 하려는 게 궁극 목적인가? 그건 아니에요. 찬양케 하려는 것은
지엽적인 목적이에요. 간접 목적. 그럼 근본 목적은 뭐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계시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다. 목적이 있는 거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엽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케 만드신다. 그래서 찬양을 통한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저자는 따로따로 있죠. 욥기 저자 따로 있고 시편 기자가 따로 있고 잠언, 전도, 아가서, 솔로몬이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이 말했다 이렇게 표피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표상적으로. 그 표피만 보면, 외면만 보면 솔로몬이 잠언, 전도, 아가서를 기록을 했구나. 하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섭리를 통하여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주권자이시며 자비롭고 영원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한 거죠. 누구로 하여금?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거라 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거고, 그리고 욥기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거고, 그 다 언약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욥의 말도 아니고 다윗의 말도 아니고 솔로몬의 말도 아니고 오직 그것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언약이다. 찬양을 통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찬양이 되게 하려고 당신이 지었다. 그럼 왜 지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게 해주시려고. 뭘 언약해 주시려고? 이 역사섬이 여기서부터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아담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자, 사울왕부터 다윗왕까지의 역사는 바로 사무엘상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렇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열왕기상 솔로몬 역사, 그 다음에 열왕기하 북이스라엘 역사 핵심이. 그 다음 이제 역대기 상하는 여기서부터 올라가잖아요. 다윗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의 마지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회복되는 장면까지 나타난 것이 이제 역대기 상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사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역사가 다 담긴 거죠. 그 역사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런 섭리를 보고 바로 욥기서와 같은 찬양이 나왔고, 시편과 같은 찬양이 나오고, 잠언, 전도, 아가서와 같은 찬양이 이 역사 섭리를 보고 터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올림픽 경기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보니까 키 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 사람이 혹시 1등 가지 않을까 예감을 하죠. 그런데 막상 출발을 했는데 빵 하고 출발을 했는데 가장 키가 작은 선수가 도저히 남이 추격할 수 없을 정도로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이블을 끊잖아요. 끊게 된다. 그때 막 관중들이 그 상황을 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 섭리를 보고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가 모두가 다 찬양을 통하여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아 보내실 걸, 진짜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둘째 아담을 보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내용이 욥, 시편, 잠언, 전도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모르면 욥기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기껏해야 욥기 고난을 인내해야 한다. 고난을 참으라고 저런 말씀을 주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어려운 고난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한다. 결국은 욥기서가 주는 교훈이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내가 왜 그 인내가 나오는가? 역사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정복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 정복해서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한다.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면 다윗 왕 때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 그 자손들이 참지 못하고 다 하나님을 박자.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면 다윗 왕국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욥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듯이 하나님이 이루어줄 때를 믿고 참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욥기 아닙니까? 그건 언약을 기초로 해야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가를 갔어요. 아들이 하나. 장가를 갔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새 집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돈 몇 푼 벌어다가 월세 내고 참 생활이 궁핍하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생신일 때 찾아갔어요. 아버님께 넙죽 인사를 드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얘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한창 돈이 있어야 될 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패해서 너에게 고생을 시키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팠단다. 그런데 내가 요즘 잘 돌아간다. 그래서 너 걱정하지 말고 1년만 기다려라. 내가 그러면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서 너 주마. 아버지 약속을 딱 듣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죽으라고 참습니다. 왜? 아버지가 약속을 했으니까, 언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인내가 안 돼요. 이걸 믿으면 그냥 참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언약 자손들을 더 좋게 하신다. 이 말 아마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언약으로부터, 언약이라는 이 내용에서 다 이렇게 파생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인내를 어떻게 해요? 못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항의해가지고, 아버지 실패해가지고 이 가난이 우리 집안에 대를 물리게 됐습니다 하고 아버지하고 한바탕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란 말은 욥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내가 저주를 하고 가정이 다 가산이 망하고 자녀들이 다 죽어도 끝까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참는 그 인내를 배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엄청난 거죠. 자, 그러면 이 찬양을 통한 언약 전체에 대한 서원은 이 정도 하시면 대략 감이 잡혀지겠죠. 그러니까 역사 섭리를 모르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절대 해석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걸 알아야 이 역사 바탕 위에서, 역사 섭리 바탕 위에서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부른 찬양이 뭐냐?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이 모세 시대, 이 시대에 사람이 욥기서를 기록했을 거라고 하는 데는 다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 모세 시대 사람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용어라든가 생활 풍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모세 시대 사람이다. 족장 시대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이 이 욥이라는 인물이 사실 인물이냐, 그것이 가상 인물이냐, 이것 가지고 또 학자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 어떤 가상적인 인물을 등장시키잖아요. 이게 욥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소설로 보고, 그렇다면 욥은 가상 인물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막 그것 가지고 물고 그렇게 쓸데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자꾸 신경들을 쓰는 거예요. 학자라는 게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가상적인 인물이든 실제 인물이든 그 모든 내용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 배경우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교재가 의미 분석이라는 말이 존재한 겁니다. 성경은 의미 분석으로 보아야 성경의 진짜 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 왜 욥기와 같은 찬양이 나왔을까? 욥의 찬양을 보면 전반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중반부가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뜻대로 하나님. 그 다음 마지막 후반부가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흥하게 하시는. 자, 망하게 하시고 뜻대로 하시고 흥하게 하신다. 이걸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주권성.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전능성. 하나님은 망하기도 하고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다 모든 일을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해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망하게 했다가 또 흥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보면 우리가 참 납득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뭐냐면 왜 다시 흥하게 할 바에야 애시당초 왜 망하게 하는가? 이게 항상 우리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내용들이죠. 여기서도 보면 지난 주일에 우리 연구반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예들을 막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줘요. 막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인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에게 저주를 하면서도 복을 빌어줘요. 그래서 막 생육하고 번성하게 다 하잖아요. 그러더만 노아 때 와서는 다 죽여버려요. 뭐 가인의 후예나 셋의 후예나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요. 이런 모두가 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 악인도 내가 흥하게 하고 선한 사람도 내가 망하게 하고 악인도 흥하게 하고 반대로 악인도 망하게 하고 선한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그게 뭐냐? 당신 뜻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는 절대 원칙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원칙 하나님이 여기까지 시작해서 끝까지 이 일을 끝낼 때까지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요때 가지고 이 전체의 원칙으로 이걸 설명하려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안 돼요. 맞지를 않아요. 이것 때문에 역사가들이 역사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놓으시고 당신의 구체적인 정하신 뜻에 의해서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역사는 그러니까 시작해서 끝나야 역사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11째 아들로 태어나서 애굽에 가서 온 가족을 구원할 때까지 요셉의 일생을 놓고 요셉의 생애를 딱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당신의 정하신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구나. 분명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장면만 이렇게 놓으면 왜 이렇게 세상이 화학해? 못된 놈의 형제들에게 의해서 요셉이 무슨 죄가 있기에 억울하게 그렇게 당해야 돼?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가 있어? 요셉이 뭐가 잘못해서 그래? 형제들이 그래 요셉을 팔아먹어. 도저히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언약을 믿는다는 말은 뜻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믿는다면 그냥 천하 없어도 참고 견디어 나가는 거죠. 1년 후에 내가 아파트 한 채 사주마 하는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아들은 신바람 나게 1년 동안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디어 나가는 힘을 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억울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힘든 과정들이 있어도 너끈히 당당하게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정하신,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언약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 때문에 우리들이 참고 견뎌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욥기도 말하면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망하게 할 때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은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동방에 큰 부자니까 친구들도 많죠. 많은데 항상 욥의 생활이 뭐냐면 돈 많으니까 자녀들도 많아서 생일날이면 이렇게 모여서 잔치를 베풀지 않겠어요? 우리 동양의 풍습처럼 잔치를 베푸는데 자녀들이 너무 흥겹게 놀다가 그 순간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봐 자녀들이 돌아간 다음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하나하나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욥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부가 아들에게 계승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집안이 번창을 해야지. 그게 우리들의 보통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느 날 사단이 두루두루 돌다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두루두루 돌다 왔습니다. 이걸 보면 완전히 사탄이라는 게 하나님의 좀 속된 말로 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사환 같은 일꾼. 응? 그래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두루두루 돌다 왔습니다. 그러면 너 욥 봤겠구나. 네 봤지요. 얼마나 착실하게 나를 잘 경유하더냐.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질투가 팍 생긴 거야. 욥을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하니까. 그래서 절대 자녀들을 두셋 가지고 있으면 동생 듣는데 언니 칭찬해도 안 되고 언니 듣는데 동생 칭찬해도 안 되잖아요. 서로 질투가 발동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박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말씀동도 이놈의 박수가 망친 거야. 박수가. 그래.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팍 올라와가지고 그거야 뭐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잘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요. 그래? 네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욥을 다 맡기마. 다 맡기는데 욥 이 생명만으로 다치지 못한다. 그건 내가 너한테 안 맡겨. 나머지는 아들들이나 재산들이나 욥의 건강이나 다 맡긴다.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사단이 가가지고 우선 갈대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막 강도떼들 노릇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 갈대아인들이 와서 욥의 재산, 소떼들, 양떼들을 막 다 몰아가죠. 그리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욥의 건강을 쳐버려요. 목숨은 하나님께서 생명은 안 바쳐 맡기지 않았으니까 건강을 치니까 완전히 요즘으로 하면 문둥병이나 똑같은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욥이. 마지막 아내가 욥에게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느냐 이거지. 당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다 망하고 형편없이 되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 이혼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친구들이 4명이 찾아 달려들어요. 욥이 아프다, 다 병들어져 이제 망하게 됐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문병을 다 온 거 아니겠어요. 4명이 와가지고 그 중에 3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한 사람이 가서 욥을 가서 막 질책을 합니다. 야, 너 동풍이나 가지고 살 때 가난한 사람들 다 학대했구나 이놈. 고아들을 돌보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 안 돌보고 너 못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벌 줘가지고 그렇게 망한 거 아니냐. 그 욥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들은 상선벌악, 인과 응보. 어떠한 잘못은,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한 보응은 자기가 저지른 과실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인과응보 아니에요. 상선벌악.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에게 상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준다. 이게 성경 모르는 사람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아닌 교회가 되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세상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죄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맥이 풀려요. 늘 두려움이 와요. 뭔 일 하면서도 야 이거 망하지 않나. 내가 이거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지 않나. 이게 다 유교가, 도덕 종교인 유교가 우리들에게 심어준 하나의 쇠뇌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동양이니까, 욥이 사는 데도 동양이니까 이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 인마 하나님께서 네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너 상 주지 너에게 왜 벌을 줬겠느냐. 네가 악하게 했으니까 벌 받지.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사건은 당연히 네 행위의 결과로 와진 거다. 공격을 하는데 욥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다. 욥의 단마디는 뭐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반부 세 친구와 네 번째 친구와의 논쟁 내용이 바로 욥의 결론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내가 망하고 흥하는 거 다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된 거지 내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행위에 따라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이 할 일은 해야 된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그냥 내뱉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이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말은 이원론적 잘못된 사상이에요. 옛날에는 그걸 만이교 사상이라 해서 이단이라고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뱉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분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이거 다 뜻대로 하게 하셔서 사단으로 하여금 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했고, 하나님이 또 친구들에게 하게 해서 욥을 공격하게 했고, 또 하나님이 욥에게 믿음을 줘서 그 친구들의 논박을 다 논박하게 만들어버리고 안 줘요. 셋이 달려들어도 지지를 않아요. 한 친구가 3번씩 했으니까 9번을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9번 다 욥이 설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4번째 친구가 열이란 거죠. 자, 이거 봐라. 다 들어가. 내가 나서겠다. 하고 4번째 친구가 욥을 공격하지만 욥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뜻에 따라 정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행위에 따라서 이 역사가 굴러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굴러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왜 다 고통을 겪습니까? 그때 내가 잘했으면 오늘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때 아내 말만 들었으면 내가 사기를 안 나겠을 텐데. 전부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 다 여호와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아니면 되는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든 우리 입장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살림이 망하든 흥하든 모든 일이 정하신 뜻대로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욥이 그걸 계속해서 반박하잖아요.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 다 됐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교재를 좀 안 보니까 그 내용 그 한계를 내가 좀 잘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욥기가 27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1장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아니에요? 여기 전능성 찬양이란 말입니다. 전능성이 찬양의 주제예요. 주제인데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3장까지 1장에서 3장까지죠. 이게 이제 바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그 다음 여기는 4장부터 30몇 장입니다. 4장부터 37장까지 안치요. 37장. 그러니까 욥기 내용은 거의가 이거 다예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욥이 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 4장부터는 욥의 친구들이 등장해서 욥과의 논쟁이에요. 토론. 욥이 지지를 않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사가 된다는 확신, 그거 하나가 욥이 내 친구의 공격을 논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논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친구들의 모든 이론을 박살내는 거죠. 결국은 친구들이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38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38장부터 42장. 여기까지 딱 보면 이때 하나님이 그때야 나타나요. 심판주 하나님이 누가 옳고 그른가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 그러니까 토론을 하고 하는 건 항상 교수가 항상 배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기다, 이쪽에서는 아니다 하고 막 토론을 벌린 다음에 교수가 나와서 누구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여차해서 틀렸고, 기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여차에 찬 부분이 미숙했다. 하지만 기다라고 주장한 이 사람들의 논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의 논박보다는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이제 최종 결론 맺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타나서 누가 옳은가 두말할 것 없이 상선벌학, 인과응보로 주장한 사람은 다 틀렸다 이거예요. 이 친구들 이건 다 틀린 놈들이다. 그리고는 욥에게는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너도 알면 얼마나 아느냐? 너 악어를 누가 밥 먹여주는지 아느냐? 예를 들어서 바다에 하마를 누가 기르는지 아느냐? 하늘에 별자리 이런 것들을 누가 다 그렇게 묶어놓은지 너 알겠느냐? 하나하나 욥에게 창조세계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놀라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욥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귀로만 내가 듣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합니다. 업됐다 이 말이에요. 욥의 믿음이 확 업그레이드 됐다 이 말이에요. 높아졌다. 장성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이때보다 더 배나, 아들들도 배나, 재물도 배나, 건강도 배나, 다 배나 더 놀라운 복을 해 주시는 장면이 38장부터 42장까지 쫙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결국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망하게도 하고 어쩌면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 망한 나를 이렇게 다시 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데 이 말을 다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 말 되죠?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어감상은 좋아요. 그러나 망하게 했다. 왜? 뜻대로 된 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망하게 했다. 그리고 흥하게 했다.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흥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순서대로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쉽게 말하려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도 하고 다시 살리기도 하신다. 어떻게? 정하신 뜻대로. 그래서 욥기 내용도 누구에 대한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보내줘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보여질 때, 야, 빈틈없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공부하신 어느, 중간에 안 나오셨지만 어느 권사님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까봐 이렇게, 그때는 귀로 이거 꽂고 듣는 거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킥킥 뛰면서 웃으면서 이 강의를 들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야. 그래서 욥기서만 사실 제대로 알아도 허튼 소리 안 해요. 어떻게 허튼 소리를 해요? 욥기서만 제대로 알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을 팔아먹으려고 형들이 공모를 하잖아요. 자, 구덩이에다 갖다 집어쳐넣어버렸잖아요. 죽이려고 처음에는. 물 없는 구덩이에다 가둬놨다가 한 놈이 그러지 말고 우리 저거 팔아먹어버리자. 인간 장사들에게 종을, 노예들을 이게 거래하는 인간 장사들이죠. 장사꾼들 지나갈 때 저거 팔아먹어버리자. 그런 사악한 마음을 누가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 말이에요. 그런 사악한 마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대로 누구를 통해 사단을 통해 아주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통해 네 동생 팔아먹으라. 어디로? 애굽으로.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다 자기가 포기되잖아요. 전부. 그래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되면 되는데 어떻게 안 해요? 되면 해지게 되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못하게 되는 거고, 개자를 자주자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 개자가 들어가잖아요. 하게 하시면 나도 하게 되고, 못하게 하시면 나도 못하게 되고, 이게 정확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능성을 높이 찬양하는 이 찬양은 뭐에 대한 언약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시는 것처럼 죽었다가 부활하실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강력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도 욥기가 들어가는 거죠. 욥기가 성경에다 들어가는 건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욥기도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욥기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인데, 절대로
욥기서가 인과응보나 창선벌악 개념으로는 절대 설명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다. 저 나쁜 짓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날벼락을 때릴 수도 있겠다 저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 때려요. 예를 들어서 악한 일을 더 해야 될 줄을 하나님이 미리 죽여버리면 더 악한 일을 못 하잖아요. 악한 일을 더 하기 위해서 더 힘이 나게 하고 더 잘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 팔아먹지 않았는데 한 형제도 만류하는 놈이 없어. 다 거기 동참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요셉 동생 11째 동생인데. 형님 안 돼요. 아빠 슬퍼하잖아요. 이 말 한 놈도 없어 보니까. 다 공감해서 팔아먹어버려. 팔아서 주들끼리 과자 사 먹었는지도 모르지. 그것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자, 이래서 욥기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가서 차 한 잔 드시고 계속해서 우리 시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